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하신 재앙이 펼쳐지는 이제 봉인된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가 오늘은 첫 번째인 여섯 번 재앙 중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 16장까지가 이렇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섯째 인이 나오는데 한 정씩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 말이 나와요. 네 가지의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와요. 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흰 말은 말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는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그때 우레소리가 하면서 흰 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똑같이 흰 말을 탄 사람이 또 나와요. 여기 나온 거는 1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거기에서는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여기서 11절에 보면은 백마와 그것을 탄 것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리라 하면서 백마를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그 다음에 여기 흰말을 탔는데 그 탄자가 다 가졌고 그 다음에 뭘 가졌냐면 그 탄자가 활을 가졌대요. 근데 여기 19장에 이 보면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달라요. 여기는 활을 가졌지만 여기에 가져 있는 것은 19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온대요.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활이 나온다고 써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단 우리 이만이나 신천지 보면은 백마 타고 막 나오잖아요. 하는 것처럼 그런 이단들이 백마를 타고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몰랐지만 요즘은 거의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나중에 가봐야 이것이 가짜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정도로. 그것이 뭐냐면 제가 여기 앞에 텃밭에 최승한 장로님하고 신명희 전도사님이 여기 밭에 뭔가를 가꾸시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는 올해는 안 하실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텃밭을 가꾸실 때 저한테 땅에 지분을 조금 주셨어요. 지분을 주셨는데 뭔 지분을 주셨냐? 땅콩 4개, 고랑. 땅콩을 4개 심는 이 고랑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땅콩을 이렇게 4개 심었는데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제가 마음을 알 것 같아. 땅콩을 요거 심었는데 여기 싹이 나오나 안 나오나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게 되는데 그 땅콩이 지금은 매일매일 나오는 거야. 나오면서 이게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명인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땅에 대한 지분을 준 조건이 뭐냐면 오다 가다가 풀을 뽑아달래요. 그게 조건이야. 풀을 뽑아달래요. 풀을. 그래서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오다 가다가 풀을 뽑아드리겠다고. 그래서 풀을 뽑는데 어느 날 이제 풀을 이제 뽑아드리려고 이렇게 갔는데 옆에 보니까 옥수수를 좀 심으신 것 같아.
근데 이거 풀을 뽑아야 되겠는데 이게 풀인지 옥수수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풀인지 옥수수인지를 몰라가지고는 못할 때가 무조건 뽑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옥수수고 이게 풀인지를 알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옥수수인지 풀인지를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심어져 나중에 보고 알았어. 내가 잘못 뽑았구나. 너무 똑같아가지고는 그들 시민들한테 말씀도 못 드렸어요. 야단 맞을까봐. 그래가지고는 그것처럼 처음에는 모른다는 거야. 나중에 좀 이제 지나서야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구나.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옥수수인 줄 알았어. 그냥 나중에 보니까 이게 풀인 거야. 보니까 이게 옥수수를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야. 그것처럼 그러려면은 이것을 나중에는 하려면은 자꾸 우리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많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옥수수인가 아닌가 해서 저번에 목사님이 이게 핸드폰으로 이거 풀을 찍으면 이거를 가르쳐 준대요. 이게 뭔지. 그래서 그거를 그 앱을 깔아서 찍어주니까 여기 옥수수고 여기 풀이래. 그래서 알았어요. 하는 것처럼 이게 흰 말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는 거야. 처음에는 몰라. 분별이 안 돼. 나중에 크면은 그때서야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너무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를 내는 거야.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붉은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졌더라.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는 화평을 빼면요 서로 분쟁이 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분쟁이 난다는 거는 화평이 지배. 말하자면은 지금 나라에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화평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도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이 가정과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 만약에 화평이 없으면 자꾸 분쟁이 나, 분란이 나고 그러면 이것이 이 화평을 제하져 버리고 있는 흑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쟁을 우리 집에 편안하지 않아. 남편과의 갈등, 자녀와의 그런 갈등, 이 공동체 속에서의 갈등, 교구 안에서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죠. 찾아야 한다는 거야. 이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분리되고 이간질하고 이것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이 있구나. 그러면 제가 대선 기간에 제가 머리를 파마를 했어요. 1월 달에 파마를 하고 한 5개월 만에 파마를 했는데 저희 이종탁 집사한테 이만저만해서 파마를 해야 되니까 시루 있으면 시루 10만 원만 보내줘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은 지금 경제가 얼마나 이게 물가가 올랐는지 몰라서 액면 그대로 말하면 너무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파마가 12만 원이면 10만 원이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 이정재 집사도 너무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는 10만 원에서 파마하게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루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파마를 하고 6월 2일날 파마를 했어. 파마를 하고 이게 집에를 왔는데 이제 반응이야. 저희 집 식구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응인데 저희 집 딸은 엄마 파마했네요. 어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나왔어요. 그런 거야. 우리 둘째 아들은 엄마 머리 파마한 거 어때? 그냥 그래요.
근데 그랬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우리 이제 저기 이경찰 집사가 네, 퇴근하고 딱 왔어. 아유, 퇴근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첫 마디가 자기는 머리 7,000원짜리 자르는데 저 머리 10만 원짜리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반응인 거야. 저는 뭐지? 괜찮네. 머리가 나름대로 잘 나왔네. 이제 그거를 원했는데 자기는 머리를 7,000원짜리 자르는데 머리를 10만 원짜리를 했는데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 아들은 저기 아버지 요즘 머리 10만 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예요. 엄청 저렴한 거예요.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나름대로 이게 큰 아들은 이제 제 편에 서서 해주는 거야.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나마 나는 전문가의 손길이 좀 닿아야 한다. 전문가의 손길이 좀 닿아야 한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지났다가 저희가 그날 이게 연휴가 끼고 하니까 저희 막둥이가 알바를 이게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저희 집 막둥이가 대부도에서 알바를 하면서 집에 며칠 없었어요. 없다가 이렇게 한 2, 3일 있다가 이제 집에를 오게 된 거예요. 집에를 딱이 오자마자 이제 저 파마한 거를 모른 거야. 그러니까 문 열고 집에 오자마자 저를 보고는 저희 막내 반응은 어머니 파마하셨어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세요? 저희 집 아들내미 반응이 어쩌면 어머니 어쩌면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세요?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집 이제 신랑은 7,000원짜리 아빠는 7,000원짜리인데 자기는 그러니까 저희 집 막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신대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화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치 막둥아.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이제 폭발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러면서 이 별것도 아닌 거. 사실은 우리가 싸움은요 별것도 아닌 거에서 싸움이 나거든요. 분쟁도 그래. 우리가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도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혼까지 갔거든요. 막상 큰 거로는요 이혼 안 해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때 제가 맞다. 옛날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경태 집사도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승리의 그 한마디에 우리 식구들도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각 가정에 그렇게 화평에 다 여러분들이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기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에는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저울을 이렇게 가졌는데 이 저울은 그때 당시에 뭐를 상징하냐면은 경제의 도구를 사용하는 저울이었었어요. 저울. 저희도 옛날에 보면은 이 저울에 쌀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울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더라.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품삯이 지금 따진다면은 10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때는 밀 한 대 값이었어요. 한 대 값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뭐냐면은 그 10만 원으로 밀을 한 대를 살 수 있었는데 이 물가가 오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밀을 한 대를 살 수 있던 거를 8대를
여덟 대를 산 거예요. 그러면 엄청 많이 물가가 오른 거죠.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는 보리를 석 대를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물가가 오르니까 보리를 한 데나리온으로 물가를 48대를 사야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물가가 엄청 많이 오른 거였었어요. 그 정도로 경제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년에 저희도 한번 겪어봤지만 물가가 오를 때 저희 작년에 사과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비싸가지고는 사 먹지도 못했고 지금 물가가 엄청 많이 비싸잖아요. 하는 것처럼 이 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하나님은 저희가 이거 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숨겨져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으면 여기에 보면은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지금은 감람유와 포도주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비싼 거예요. 감람유와 포도주는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지만 그때에는 감람유와 포도주는 주식이었던 거야. 늘 먹는 음식이었던 거야. 근데 그거는 해치지 말아라. 이거는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과 이런 것들 생필품들을 남겨둔 것처럼 이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지.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경제를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보호를 받는 방법이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이 뭐냐면 심어야 하는 거. 우리 자꾸 10300 작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속해서 심으셔야 돼. 그리고는 우리 중국 어학연수 가는 거, 우리 요셉 지도자 학교 가는 거 이런 것들 후원하시고 계속해서 후원하시고 그런 것들 11조 하는 거, 감사헌금 하는 거, 어디 여름 성경 학교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지만 황충과 이 벌레가 그다음에 도둑 맞지 않는 것들 계속해서 심어야 한다는 것들. 이것이 지금 경제 어려운 것에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의 기근에서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았다 하잖아. 지금 이 경제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에요. 보호받는 방법이 없는 가운데 자꾸 심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가 결혼할 때 IMF 때 제가 결혼을 그때 했었어요. IMF 때 제가 결혼을 할 때 뭐였냐면은 이경탁 집사 회사에서 어려우니까 상여금 대신 주식을 200주를 받은 게 있었었어요. 200주를 받은 게 있었었는데 그 200주를 받고 있길래 몇 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 200주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그냥 액면가 5,000원에 200주를 다시 회수하겠다. 팔 사람들 팔아라.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래서 회사 반응이 좀 어때요? 그러니까 많이들 판대요. 그래서 팔아라. 우리 주식 갖고 있으면 뭐하냐? 주식의 주자도 모르니까 팔아라. 그래서 액면가 그냥 5,000원에 그냥 팔았어요. 200주를 팔았어요. 팔고 있다가 몇 달 지나니까 이경탁 집사가 와서 난리가 났어. 그 액면주가 그 5,000원짜리가 5만 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이 회사의 사람들이 이거 알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한 거야. 하면서 그거를 알고 회사 사람들한테 그 주식 액면가 5,000원으로 큰 선심 쓰면서 그거를 다 사다를 다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경탁 집사가 이걸 분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아무 말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1,500을 받아가지고는 주식을 해보겠다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을 해보겠다고 1,500을 받아가지고는 주식을 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그거를 저는 몰랐어. 본인이 몰래 하다가 주식을 책을 봐봤겠어요? 주식을 유튜브를 봐봤겠어요? 주식을 공부를 해봤겠어요? 뭐를 해봤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봤겠지.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근데 둘째를 임신했나? 근데 전화가 왔어. 막 울어. 여보. 근데 본인이 마이너스를 쳤어. 치다 너 어때? 돌로 맞기를 못해.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막 울어. 여보 미안해.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이거 있잖아.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무슨 일인데? 막 그러니까 이제 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자초지종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분한 거야. 그 5,000원 그 액면가 그 주식을 잃은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는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1,500을 대출을 받아가지고는 그거 한 거야. 어쩔 수 없다. 큰 공부했다. 생각을 하자. 큰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자. 한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땀 흘려서 일한 게 아니니까 안 되는 거야. 땀 흘려서 일하니까 차라리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심으면서는 하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야. 큰 공부를 그때 한번 해본 거예요.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 도덕을 맞는다는 거지. 그리고는 여기 네 번째는 큰일 났네. 시간은 빨리 가네. 우리 여기 청황색 말은 여기 이제는 색깔이 다른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물놀이를 오래 하면 입술이 파래지잖아요. 파래지고 이게 우리 주먹으로 딱 맞으면 멍든 것처럼 뭐 푸릉둥한 그런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저 사람을 딱 보면 어디가 아파 보인다, 어디가 아프다 그런 것처럼 말하면 이게 질병을 우리가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니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그 땅의 짐승들이 죽더라. 이 네 번째의 이 말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에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다 섞여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과 그다음에 이 음부, 무덤, 그다음에 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싸움이야, 분쟁과 화평이야. 그러니까 늘 끊이지 않아. 그다음에 흉년, 기근이야. 기근으로 죽고 그다음에 이 사망과 그 땅의 이 짐승은 뭐냐면 우리 옛날에 말하는 뭐 구제역, 그다음에 뭐 조류독감, 막 이런 것들이고 하면서 이 죽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는 신종플루, 옛날에 우리 신종플루만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도 엄마 학교 가면은 반에 10명도 안 나와 이럴 정도로 막 그래서 막 타미플루를 처방을 받아서 5일 동안 먹고 그럴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애들이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고요. 그러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막 코로나가 막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였었거든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어요. 돌아가시고 많은 일이 있었었죠. 근데 꼭 질병으로만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냐면 사업의 실패로 자살을 하거나, 그리고는 경제로 어려워서 공과금을 못 내고 어려워서 텔레비전 가끔씩 나오잖아요. 방세도 못 내고 공과금도 못 내고 뭐가 연체되어서 뭐 새 모녀가 자살을 했다더라. 이러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은 한참 텔레비에서도 적어놨었잖아요. 노쇼, 유명 연예인들 해서 신종 사기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요즘은 또 신종 사기가 뭐가 있냐면은 돈을 얼마 정도 내면은 당첨 확률이 높은 로또 번호를 준대잖아요.
이렇게 번호를 일주일씩 넣는. 근데 그거를 이게 뭐지? 몇 번 해봐서 안 돼. 그러면은 자꾸 금액을 이 금액으로는요 당첨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럼 자꾸 금액을 높인대요. 더 높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신종 사기에 걸리면서 본인들이 채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여러 가지들 문제 속에서 그러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꼭 질병으로만 죽지는 않는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5번째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6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천지 지변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5째 인을 띄니까 해와 달과 이 별,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고 땅이 떨어지며, 14절에 보면은 하늘은 두루마리를 말리는 것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뭐냐면 천지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리고는 15절부터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 몰락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 모습들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숨어버린다는 거지. 그리고는 여기 나온 것처럼 5번째 이는 뭐냐면 순교자의 탄식, 순교자의 탄식이에요. 순교자의 탄식인데 5번째 인을 뜰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어제 부목사님이 어저께 말씀하실 때 이날 순교 당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태워서 이 기둥으로, 이게 불기둥으로 이렇게 세운다고 하잖아요. 태워서 이 횃불로 이게 사용을 한대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뜬금없이 여기에 순교자의 탄식이 나와요. 순교자의 탄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대요. 이 순교자 이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증언한 증거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고 그들의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증거,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함으로써 순교를 당한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횃불로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큰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근데 우리는 그때처럼 이런 핍박과 교회를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거는 지금의 우리는 뭐로 순교를 해야 하냐? 뭐로 우리는 순교를 해야 하냐? 한번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뭐로 우리는 순교를 해야 하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 예배 드려야 할 곳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있는 거, 훈련을 받아야 할 곳에 내가 훈련을 받는 거, 내가 맡아서 내가 직분을 맡아 내가 중등부, 고등부 내가 하는 그런 사역에 있는 현장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 그것이 내가 순교고. 그리고는 저희가 이 코로나 때 한참 동안 이 전도 캠프가 없다가 전도 캠프를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 마음에 편한데
왜 시작을 했지? 안 해도 되는데. 그거 보면서 사명을 잃었구나. 너무 잃었다. 너무 멀리 갔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너무 건너버렸다. 그러면서 우리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우리 이 단체 톡에 이렇게 올리면 이게 언제 나갑니다 하면은 이 반응들이 저희들이 미직지근해요.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은 그래도 나간다.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나간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한번 나갈 때 그때 다시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다시 이렇게 기뻐지는 것을 알았어. 이거지.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꼭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뭐라 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그때 나의 이런 병든 마음, 많이 병들었구나. 꼭 우리가 이 병든 게 꼭 아파서 병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린 게 병든 거구나. 그때 알았어. 그래서 내가 꼭 있어야 할 곳. 그리고는 이 전도는 내가 꼭 나가서 이 전도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짓기 위해서 내가 자꾸 말씀을 읽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자꾸 말씀을 듣는 자리에, 훈련을 받는 자리에, 그리고는 내가 자꾸 이 말씀을 자꾸 채우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자꾸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양이 많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적잖아요. 50이야? 그러면 나도 간신히 비춰. 그러니까 요번 주에 주어에 보니까 목사님이 요번 조그만 거에 등불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러면은 나의 이 등불은 몇 프로인가? 가정과 사역과 나의 속해져 있는 공동체의 등불. 그래서 우리 여기 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으신 분들 그리스도의 빛을 잘 비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영혼 육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 아주 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봅시다. 신천지가 이제 계시록을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일반 성도들하고 이제 말씀 공부하자고 달려들면 계시록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당혹스럽게 왜냐하면 성도들은 잘 모르거든. 모르면 아는 사람들이 해서 말빨이 잡히는 거지. 이제 난 모르니까 벙 뜨는 거야. 이는 알아요. 그러면 몰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거기서부터 이제 끌려다니는 거지. 거기서 문제 오는 거야. 자기는 아는데 왜 나는 모른다. 그러면 입을 닫으시고 아는 사람이 말해서 그 말빨에 잡혀서 끌려서 딱 패대기 치면서 이제 끌려가는 거야. 을이 되는 거지. 을. 아는 사람이 갑이고 모르는 건 을이다는 거지. 이제 알면은 그런데 어쩐데 이는 말하면 그 인 틀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계시록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적어도 인이 어느 장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면 좀 그거 계시록 6장에는 그러면 일반 성도들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어? 우리 큰 나무교에서 배웠거든. 그거 인 이거야. 근데 먼저 쫙 말하면 나보다 더 잘하네. 그러면 입이 꽉 닫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제 말세는 이제 이런 지진과 이런 게 오면은 계시록이 더 많이 드러나.
그 이단들이 계시록 가지고 깜짝 놀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빌미 잡아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와서 월화수목금 말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외우시고 일단 외우셔. 외운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딱 이제 볼 줄 알아야 돼. 그거부터 하라고. 오늘 이는 5장과 6장에 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것은 6장에 있다. 5장은 인을 띠는 예수님에 대하여 인을 띠기 합당한 분이다. 이는 역사의 장이거든. 바로 역사의 그 인봉된 계시를 여는 장면이에요. 인을 띈다. 도장 인봉한 거를 띄는 거란 말이야. 이걸 여는 거야. 개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의 사자이면서 어린 양의 피로서 이 땅의 제왕과 이런 사람에 비해서 그분은 인류의 역사의 주제가 되신다는 거지. 오늘 이제 6가지 인이 나오는 첫째는 흰말 그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붉은말 전쟁, 검은말 기근, 청황색말 사망. 오인은 순교의 피, 순교를 많이 당한다. 맞아. 6번째는 천지개벽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면은 잊지 말고 6장에 있구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6장, 7장의 이는 나팔이다. 이제 7이는 7 안에 7개의 나팔이 또 이제부터 이제 오늘 또 7장, 8장에서 연결된다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